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요, 사무엘하 18장 전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은요, 압살롬의 그 마지막 인생의 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은요, 후세의 계략을 누가 따랐습니까? 압살롬이 정말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른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바로 후세의 계략을 따랐어요. 그 계략이 너무나도 그럴듯해서요. 바로 압살롬이 후세의 모략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무엇을 벌게 되죠? 시간을 벌게 되죠. 시간을 벌게 되고 무사히 요단강을 건넜고, 그리고 압살롬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추격권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요압, 아비세, 그리고 정말 가드 사람 이때에게 그 군대를 세 군대로 나누게 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요압과 아비세 이때에게 명령을 하나 줍니다. 뭐냐면요,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바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라 라고 다윗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 명령을 내릴 때요, 모든 지휘관들과 백성들이 그 명령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6절부터 압살롬의 사람과 그 누구의 전쟁이 있을까요? 다윗의 사람들이 전쟁을 벌어지게 되죠. 그 전쟁의 장소가 어디냐면요, 에브라임 수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냐? 바로 다윗의 군대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따르던 그 대승을 거두니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만 명이 전사하고 말게 되는 그런 전쟁이 바로 그 전쟁이었죠. 어디에 일어났다고요? 에브라임 수풀에서 일어났던 전쟁은요, 바로 압살롬 편을 따르던 2만 명의 그 군사가 죽게 되는 그런 큰 승리를 다윗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에 우리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저 누구인 것 같아요? 저 나무에 매달려 있는 자가 누구인 것 같았습니까? 압살롬이 지금 나무에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뭐가 걸린 것 같습니까? 머리가 치렁치렁한 그 머리가요, 걸렸다는 것이죠. 매달려서 이렇게 걸려있는 압살롬의 모습을 보고 있죠. 뒤에는 누가 따라오고 있습니까? 바로 요압과 그의 군사들이, 다윗의 군사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도 그 나무에, 상수리 나무에 그 머리가 너무 숱이 많다 보니까 그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압살롬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자랑거리가 뭐냐면요, 바로 숱 많은 머리카락이었어요. 그런데 그 머리카락 때문에 지금 어디에 걸렸다는 것입니까? 나무에,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리게 되었다. 자신의 자부심 때문에, 자신이 가장 자랑하고 싶었던 그 머리카락 때문에 어디에 걸리고 말았습니까? 바로 상수리 나무에 걸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그것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머리가 자랑이었어요. 정말 외모도 정말 성경에서 볼 때 이렇게 외모를 칭찬하는 것은 거의 압살롬밖에 없었어요. 너무 잘생기고 머리숱도 많고 또 지혜도 많았어요. 그리고 절제력도 뛰어났던 그 압살롬이요, 그 나무가지에 매달려가 죽게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군사들은요, 그렇지만 아무도 압살롬을 죽이려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다윗이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젊은 압살롬을 뭐 해달라고요? 너그러이 대우해줘라 라는 그 명령을 모든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에 정말 군사들은요, 감히 압살롬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15절입니다.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자, 여러분 분명히 다윗은 부탁을 했어요. 명령을 했습니다. 그 젊은 압살롬은 너그러이 대해주라 했는데 지금 누가 불순종하고 있죠? 바로 요압. 자신의 가장 충실한 부하였던 요압이요. 그냥 그 다윗의 명령을 정말 무시하고 그를 죽이고 청년 10명이 끝까지 정말 그 압살롬을 쳐 죽임으로 누가 죽었습니까? 압살롬이 죽고 말았다. 오늘 말씀이요. 우리가 압살롬과 관계되는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압살롬이라는 인물을 조금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좀 다윗의 관점에서 우리도 또 정리를 할 건데 다음 주면요. 또 우리 압살롬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오늘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압살롬이 정말 처음 나타난 것은 13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몇 장까지 할애되고 있습니까? 18장까지 할애되고 있는 것이 거의 5장에 가까이 압살롬과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은요, 압살롬과 다윗의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 성경에 등장할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첫 번째 그 압살롬이 나타날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오늘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도대체 압살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사건을 일어났을 때 압살롬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우리가 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압살롬이 왜 그런 비극의 주인공 오늘 어디에 매달려 죽었습니까?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결국 죽고 마는 왜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는지를 조금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정말 여러분들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3장 2절 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 보았던 내용인데 오늘 압살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에 보면 누가 나타나면요.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암논이에요. 그리고 3절 넘겨주세요. 자, 둘째 아는 길르압이고 셋째는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압살롬이다 라고 얘기하고 첫째는 누구라고요? 암논. 셋째는요? 압살롬이었다. 자, 요새 말로 하면요. 압살롬은 무엇을 물고 나온 것 같습니까? 금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이 바로 압살롬. 왕자잖아요. 왕자 중에 셋째 왕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을 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보면서 이렇게 외모에 대해서 칭찬하는 게 있던가요? 다 계속적으로 중심을 보라고 했지. 이렇게 잘생기고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뭐가 없었다고 얘기합니까? 흠이 없어요. 정말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그만큼 머리숱이 많아서 정말 몇 킬로에 가까운 머리숱이 있었다는 여러분. 좀 부럽습니다. 예. 부러운데요. 그만큼 그 당시 때 중동에 머리털이 많은 것은요. 남성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가 뭐 했다는 겁니까? 남자다웠음을 이 묘사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외모가 출중했어요. 흠이 없을 정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을 정도로 외모가 출중했고 남자다웠던 자가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바로 압살롬이었다. 외모는 완벽하고 남성적 매력이 철철 넘쳤던 자가 바로 압살롬이었다라고 머리카락을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압살롬에게 사무엘하 13장 20절에 보면요. 비극이 나타납니다. 자, 베달은 형이 누구였습니까? 첫째 왕자가 누구였죠? 암논이었어요. 그런데 그 암논이요, 사랑하는 자신의 누구를 범합니까? 다말을 정말 급탈하고 말죠. 그를 버리게 되죠. 그를 정말 범하고 나서 그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 합니까?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다말은 울면서 누구에게로 갔냐? 친오빠 압살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하 20장에 보면요. 압살롬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어라. 자, 여러분, 이것은 아주 침착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아주 무서운 대처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의 친여동생이요. 그런데
누구에게 급탈을 당했습니까? 배다른 형제 암논에게 급탈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이야, 지금은 잠잠할 때다라고 침착하고 냉정한 모습으로 아주 정말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압살롬이다. 그리고 2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어찌 보면 이 문장이 좀 어폐가 있어요.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내주었다, 이 말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를 미워했다면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꾹 뭐 했다는 것입니까? 억제하고요. 정말 자기를 이렇게 통제력을 가지고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자가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바로 압살롬이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압살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는 무엇을 물고 태어난 자입니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자예요. 그의 외모는요, 탁월했죠. 그리고 여동생에 대한 따뜻한 사랑이 그는 있었어요. 그 여동생이 그런 안 좋은 일을 당하고 났을 때, 딸을 낳았을 때 그의 딸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요, 다말이라고 했어요. 그 마음속에는 항상 그의 누이 다말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자신이 딸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다말이라고 할 정도로 그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압살롬이었어요. 그런데 그는요, 정말 그 다말이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침착하고요, 냉정하고, 어찌 보면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있던 자가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바로 압살롬. 그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감정을 통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압살롬은 자신의 그 감정을 통제하면서 자기 절제를 하면서 꾹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좋은 사람, 정말 인품도 좋고 어찌 보면 정말 자기 통제력도 있고 인물도 출중하고 마음도 따스했던 그런 압살롬이 왜 괴물이 되고 결국 비극의 주인공,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죽게 되는 현실이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를 괴물로 만들었던 첫 번째 사건이 뭐였습니까?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암논 사건이었어요. 암논은 어찌 보면 암논이라는 사람은요, 악한 세상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논이 자기가 사랑하는 압살롬이 사랑했던 여동생을 짓밟고요, 그를 버리게 했죠. 그랬을 때 압살롬 마음에는 뭐가 일어났을까요? 상처와 분노가 지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압살롬에게는 누구에게 대한 기대가 있었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누구에게 가면 정말 이 일을 풀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에게 가야지.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화를 내었어요. 화를 내었지만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는 성군이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니까 아버지한테 가면 이 일을 정말 잘 지혜롭게 잘 해줄 거고, 정말 다말을 위로도 해줄 거고, 정말 암논을 정말 틀림없이 암논에게 벌을 줄 거다라고 아버지에게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화는 났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런 조치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논이 다말을 범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압살롬은요, 이제 안 되겠구나. 아버지한테 기대했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 보니까 내가 처리를 해야겠다. 그리고 몇 년을 준비하냐? 2년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암논과 다른 왕자들이 어느 날에 초대하게 했습니까? 바로 양털 깎는 날에,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그 당시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었어요. 그때 암논, 큰형이었던 암논을 초대하고 다른 왕자들도 다 초대를 했어요. 초대해서 결국 그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건이 바로 정말 아름답고 정말 귀했던 압살롬이 점점 괴물로
변하게 되는 첫 번째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바로 암논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말미암는 사건이에요. 그는 그 암논을 죽이고 나서 어디로 피해나냐면요. 외할아버지가 있던 구술이라는 땅으로 피난을 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들키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외할아버지가 있는 구술이라는 땅에 가서 이렇게 피난을 하고 있었어요. 도망을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3년을 머물렀어요. 그런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게 되었냐? 성경에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압살롬에게 향했다라는 그 성경 구절이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지금 다윗의 마음이 지금 3년이 지나니까 점점 누가 보고 싶어졌다는 것입니까? 바로 압살롬이 보고 싶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알았습니까? 부하였던 바로 요압이 그 마음을 알아챘어요. 그리고 사람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압살롬에게 보내서 그 요압이요 바로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압살롬을 정말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요. 자, 그런데 3년 만에 데려왔다면 정말 그를 만나주고 그를 다독여서 너 왜 이렇게 했냐? 라고 뭐라 하기도 하고 하면서 다윗을 다그치고 하기도 하면서 또 다윗을 치유하는 일을 누가 했어야 돼요? 바로 다윗이 했어야 돼요. 그런데 사무엘하 14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자, 3년 만에 돌아왔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물론 뭐라 하기도 해야죠. 이놈의 자식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너의 형을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가 있냐? 뭐라 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그죠? 다독여 주면서 너 그래도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면서 다독거려주고 안아주기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다윗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지금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그 얼굴을 보지 않게 해라. 이제 꼬라지 베기 싫으니까 치워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다윗은요,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아들을 향한 용서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라고 했던 그 횟수가 몇 년 동안 지난 줄 아십니까? 바로 2년이라는 시간이 지속됩니다. 1년이 지나고 처음에는 압살롬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잘못했지 라고 하면서 후회도 하고 내가 정말 잘못해 형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버지한테 맡겼어야 하는데 라는 마음을 후회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마음이 뭐로 변했을 것 같습니까? 섭섭함으로 변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버지가 나를 왜 안 받아주는 거지? 라고 하면서 그 섭섭함이 또 뭐로 변했을 것 같습니까?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 그 미워하는 마음은 또 무엇으로 변했을 것 같습니까? 분노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정말 압살롬이 어떤 일을 합니까? 요압의 밭을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찾아왔을 것 같습니까? 요압이 찾아왔대요. 그 밭이 타니까 요압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요압이 찾아온 요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만나게 해라. 차라리 만약에 내가 잘못했으면 아예 나를 죽여버려라. 이렇게 요압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예 얼굴 한번 보게 해달라고. 아니면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렇게 압살롬이 반응을 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마지막에 보면요. 다윗과 압살롬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다윗과 압살롬이 절을 합니다. 다윗에게 절을 하고 입술을 맞춥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어떻게 입술을 맞추냐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 인사법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형식적으로는 무엇을 취한 겁니까? 바로 하회의 시간을 형식적으로는 가졌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하회의 시간을 가졌는데 15장 초두에 보면 지금 압살롬이 무엇을 준비합니까? 이제 쿠데타를 준비해요. 반역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바로 압살롬과 다윗은 형식적으로는 하회했지만 압살롬이 느끼기에 아버지가 용서했다는 마음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자, 얼굴을 스킨십을 하다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진실로 나를 하회하는 건지, 나를 용서했는지, 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그 입술을 맞추고 절을 하면서 아버지를 오랜만에 만나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회는요, 형식적이었고 아주 뜨미지근한 그런 하회였음을 누가 느꼈다는 것입니까? 압살롬이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을 느끼고 나서 이제 내가 진짜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뺏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비극이 시작됐다는 것이 본격적인 반란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정말 반란을 시작했냐면요. 자, 사무엘하 15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장 6절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자, 무엇을 훔쳤다고요? 압살롬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설명을 하면요. 압살롬은 아침 일찍 빨리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냐? 그 당시 성문에서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자, 재판이 이루어지면 억울한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자, 재판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고소하고 이렇게 고발하는 사람들은 보통 무엇을 합니까? 자, 억울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다가서요. 그리고 나서 이 성문에 재판하러 왜 오셨습니까? 물어보죠. 그러면 이렇게 가타부타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일을 당했고 정말 너무 억울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잘 들어줘. 여러분 힘든 사람에게 잘 들어주기만 해도 뭐가 됩니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문제를 잘 들어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자기가 이렇게 앞에 가면 왕이다 보니까, 왕자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막 허리를 굽혀서 그랬을 거 아닙니까? 절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면서 스킨십을 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정말 잘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하면서 그가 얼마나 다윗과 다르게 자신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좋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인지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그 일을 계속 동안 2년 동안 계속 준비를 했다. 4년 동안 압살롬은 그 일을 하나하나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쏠리게 됐습니까? 다윗이 아니라 바로 압살롬에게 마음이 4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 일을 보면서 압살롬이 왕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함으로써 그 마음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정말 반역을 통해서 그는 하나하나 준비했어요. 그 일과 함께 무엇을 준비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군사도 준비하고 정말 사람을 하나하나 섭외하면서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그 쿠데타를 위한 준비를 4년 동안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윗이 하지 않았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문 앞에 갔던 이유는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다윗에게 뭐 하기 위함입니까? 복수하기 위함이에요. 또 압살롬이 백성들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격려해 준 이유는 또 무엇 때문입니까? 뭐 하기 위함이에요? 복수하기 위함이에요. 또 압살롬은 4년 동안 가장 정말 의롭게 살았어요. 모습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의롭게 살았습니다. 또 백성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성김과 헌신을 통해서 정말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드러냈어요. 왜 그렇습니까? 뭐 하기 위함입니까? 다윗에게 복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정말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분노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를 정말 묵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가 정말 그 삶을 통해서 정말 바르게 살고 정말 했던 거 다 뭐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수하기 위함이에요. 그 복수하는 정말 분노의 힘이요, 이만큼 무섭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반역을 일으켰고 승승장구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17장 14절입니다.
17장 14절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만약에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랐으면요, 다윗은 뭐 했을 것 같습니까? 패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누구의 계략을 따르게 했습니까? 바로 후세의 계략, 정말 계략 같지도 않은 계략을 따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후세의 말을 따르게 되었고 결국 전열을 정비했던 다윗에게 패배하고 결국 2만 명이 죽고 자기도 죽게 되는 그 최후의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압살롬의 이야기를 정말 하나처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조금 빨랐지만 여러분, 압살롬은 정말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압살롬이 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자잖아요. 인물도 좋고 성품도 정말 좋고 따스한 마음도 있었고 또 철저하게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절제력도 있었어요. 그가 왕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미도 있었고 정말 절제력도 탁월했던 그 왕이요, 그 압살롬이 망하고 말았어요. 그 백성들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2만 명이 죽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암논으로 대표되는 그 악함이요, 그를 분노하게 했고 상처나게 했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와줘야 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도와주지 않았고요. 정말 그 다윗이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정말 무능해서 정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성군이었어요. 정말 지혜로운 자였어요. 그런데 가정에 있어서는 바로 압살롬을 돌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결국 압살롬이 괴물이 되고요. 결국은 압살롬은 정말 안 좋은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다윗은 끝까지 그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형식적으로 하회했을 뿐이지 그의 마음은요, 아버지로서 결국 그 아들 하나도 품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아버지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4년 동안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느끼지 못했으니까 결국 반역하고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겨누고 되고 복수의 하신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암논이 정말 자신의 사랑하는 정말 누이였던 다말을 정말 성폭행했을 때 그가 그 울분과 그 아픔과 정말 분노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또한 그가 지극히 형식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스스로 이거 반역해서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기 전에 그러한 부분을 아버지께 정말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정말 섭섭함이 분노로 변하기 전에 그 부분을 해결했다면 그는 그런 나쁜 결과를 낳지 않았을 거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마치 암논과 같이 우리를 짓밟을 때가 있어요. 또 다윗과 같이 막상 내가 기대하고 있던 사람인데 나를 돌보지 않고요, 실망을 가져올 때도 있어요. 그때 압살롬처럼 해결한다면요, 결국 우리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섭섭함을 가지고 또 정말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분노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이 심판관이 되셔서 그 재판관이 되셔서 선한 재판관이 되셔서 그 정말 재판을 하나님께서 맡아 주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이러한 줄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이러할진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세상이 이처럼 정말 남을 짓밟고 정말 보호해야 할 자들이 정말 보호하지 못한 채 내버려 두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이러하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셨냐? 심판하고 다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악한 세상이 받아들여야 모든 벌과 저주를 누가 그것을 감당하게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주와 그 죄를, 벌과 저주를 다 받아들이게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 하셨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압살롬처럼 내가 해결해야지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압살롬과 같은 상황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는 옳은 길을 선택하게 하신 그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그 사건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대로 다 갚으셨다면요.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벌과 저주를요, 다 예수님께서 다 받아 정말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더러운 세상, 이 더러운 사람들, 이 무기력한 사람들을요, 십자가의 은혜로 다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이 받아야 할 그 저주와 그 벌을요, 다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살게 되었고요. 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겐요, 구원이라는 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용서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부활의 영광과 능력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가 찬양을 할 건데요. 오늘 보는 그 다윗과 압살롬, 그리고 요압, 그리고 다윗마저도요, 다 무엇인 것 같습니까? 다 미련하고 정말 죄가 많고 허점투성이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세상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허점투성인 우리를요,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새 생명,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그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시는 것이 우리가 정말 은혜를 아는 자의 삶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흘러들어오게 되면요, 그 사랑이 흘러들어오게 되면요, 아무리 나에게 정말 험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도 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요, 다른 사람에게도 정말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